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라든지 성경에 어릴 때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 때 교회에 다니신 분들인지 아니면 교회에 이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대개 24일 날 저녁에 선거가죠. 그때 동방박사가 낙타 타고 세 사람이 오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낙타가 귀한 동물이죠. 그러나 그런 뉴욕의 라디오 시티 그 홀에 가면은 정말로 마지막에 그 낙타를 타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실제 동물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그대로 분장을 해가지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멀리 떨어진데 앞에서부터 가격이 다릅니다. 뒤쪽에서 봤는데요. 상당히 보고 놀랐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은 성경에서 나와야 있기에 그냥 믿는 건지 오늘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지키고 나아가고 또 높이고 하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하지요. 생일요. 생일이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날생자가 날일자 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날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고 또 한문을 한글로 풀어 쓰면은 생일이지요. 생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생신, 탄신, 탄일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귀 빠진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가 빠졌다는 얘기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옛날에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힘든 때가 머리가 나올 때라죠. 이마가 나오고 머리가 나올 때인데 그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힘을 써라 이럴 때 힘쓰고 근데 귀에 이렇게 나오다 걸리죠. 그래서 귀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가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정에서 전부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산파가 도와주는 산파가 귀가 빠졌다면 아이를 무난하게 아이를 낳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난 날을 귀가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죠.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은 성탄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부처님은 부처님 오신 날, 붓다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자는 생일이 옛날에는 했다고 하는데요. 생일이라고 없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생일이 언제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날을 각자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로 태어난 날이 그렇게 살아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돌은 성대하게 치르지요. 그 다음부터는 60살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생일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60도 요즘은 생일로 그래 치지 않죠. 한 70대면은 고이 잔치를 하고 80, 90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잔치를 하죠. 그러나 우리 살면서 생일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죽어서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서는 생일보다는 기일을 더 중요하게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처님이 여러분들 언제 돌아가셨는지, 공자가 언제 죽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신 날은 기억하지 않지만 돌아가신 이후 부활을 기억하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만약에 이 땅에 계시던가 아니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일을 기억하는 분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 중에 제삿날은 기억하지만은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독특한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위대한 사람은 생일을 더 기억하지 죽은 날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뭐 탄신 몇 주년 해가지고 뭐 기념 심포지움을 열고 강연을 열고 이러지만은 죽은 날을 해가지고는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생일을 귀하게 여기지만 죽어서는 우리나라는 제사를 귀하게 여기지만 다른 때 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생일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BC 74년에 73년 아니면 4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BC 주전 47년에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때 나이가 27살입니다. 34살 때는 로마로부터 유대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통솔을 하기 시작한 것은 37세입니다. 37세에 유다 왕으로서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10년 정도 지나서 49살경에 이 지역에 큰 가뭄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금을 팔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곡물을 이집트로부터 수입해 옵니다. 또 나이가 54세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68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80년, 한 90년간 지어요. 그 다음에 AD 2년 후에 AD 70년에 전부 부서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66세에서 69세에 주전 8년에서 5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AD와 BC가 나눠졌다는데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세기나 6세기경에 이 수도사가 그 연도를 잘못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전 8년에서 5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66세에서 69세에 이 당시에 2살 밑으로 아이를 다 죽이라죠. 제노사이드를 하죠. 성경에 그런 사건이 두 군데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전부 아이들을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사건과 이 사건,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주전 4년에 70세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이름은 영웅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유대 총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관 대장이죠. 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자라고 정치 수업을 잘 받았겠지요. 이 사람은 무자비한 권력자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속성이 그렇지요. 자기에게 기어오른다고 할까요? 뭐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자기 자식들도 죽여요. 자기 아들 두 사람을 죽여요. 아내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그 당시에 2살 이하 전부 죽이고 아주 잔인한 사람.
잔인한 사람일수록 권력을 오래 유지하지. 그렇지만 종말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이방인이에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두메인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세술이 뛰어났어요. 처세술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33년간 이 유대 지방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이 땅을 떠났죠. 그리고 3년 동안 사역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33년 동안 사람을 아주 못살게 하고 많은 사람을 처형한 거죠. 자기 권력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의 금을 팔아서 곡식을 사온 것도 사람들이 폭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명의 아내와 15명의 자녀를 둔 그 당시의 통치자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오늘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영어 성경 보면 wise men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클럽에도 wise men 클럽이 있습니다. 이 박사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은 넓을 박자에 이제 선비사자 쓰는데요. 박사라는 것이 넓게 안다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좁게 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박사를 보고 협사라 그랬다. 협사. 좁게 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만물 박사, 척척 박사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것들을. 우리나라가 백제시대 때 한문을 전해준 일본의 그 사람을 왕인이라고 그러죠. 왕인 박사라죠. 많은 것을 합니다. 일본의 신문물을 소개해주고 글자를 소개해주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붙인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박사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이거 다 읽지 않았지만은 2장에 3번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들은 영어로는 wise men이라고 우리 영어 성경에 번역해 놨지만은 이 원래 헬라의 원어는 마고스입니다. 마고스. 마고스고 복수로 박사들이라기 때문에 막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고스는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사제들, 오늘날의 마음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지식과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마술사를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비유적으로 속이거나 유혹하는 사람들을 마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약간 의미가 다르게 사용됐어요. 2가지 의미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와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과 7절과 16절에 나오는 그 박사들은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특별한 지혜를 가진 현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6절과 8절과 19장 13절에 보면은 똑같은 헬라어 마고스를 다르게 번역했다.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하면 마술사로 번역했다.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마술사와 박사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마술사로 번역 안 되고 어떻게 번역했나? 박수로 번역해요. 박수. 그래서 우리가 박수 무당이라 하지 않습니까? 박수로 번역. 그럼 박사로 번역하냐? 박수로 번역하냐? 약간 달랐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 그랬어요. 동방.
동방은 오늘날 이락 아니면은 이란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곳이 이락이고, 그 다음에 에스더라든지 느헤미야가 붙잡혀간 데가 그 당시에 성경에 파사라 나오는데요. 오늘날 페르시아 이란을 얘기합니다. 이란으로부터는 약 1500km고 이락으로부터는 800km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별을 보고 왔어요. 근데 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든가 죽었을 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현상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가끔 신문에 뉴스 나오죠. 진주 모충사에 있는 그 비석에서 딱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 비석에 땀이 흐른다, 이런 얘기 있지. 땀이 흐른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 어떤 변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추정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뭐 과학적으로 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별이 큰 유성이 떨어지고 이러면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든가 뭐 죽었다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보고 믿었던 시대라는 거죠. 이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바로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박사들이 바로 왔냐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온 것을 경배할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1년이냐 2년 후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6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유에서 태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에 있어요. 또 하나는 헤롯 왕이 2살 이하로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2살 이하로 다 죽이라고 했냐? 바로 태어났으면 무래기를 다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1년이나 2년 후에 찾아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나사렛에서 16km,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16km는 약 한 40리고 한 10km는 약 한 25리 정도죠. 대충 여러분들 어느 정도 거리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해발 760m의 위치에 있습니다. 석회암지대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밀이 많이 재배됐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 떡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떡집은 우리나라적인 의미지만 원래 이 사람들은 빵을 먹기 때문에 빵집이라는 거죠. 빵집. 베이커리 얘기합니다. 밀이 많이 나니까 먹고 사는데 풍족함이 했다는 거죠.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빵집이 원래 정확한 의미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빵보다는 떡을 많이 먹기 때문에 떡집이라 하죠.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의 막 평야지대라고 생각하면 별 차이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창세기 35장 20절에 처음 나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룻과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그 사랑 이야기, 보아스랑 결혼한 룻이 그 지역에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향이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베들레헴의 성읍을 건축했던 지역.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베들레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가가 그 자기가 쓴 미가서에
5장 2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줄 구주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죠. 다윗이 고향 그 지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이 소피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가축 우리로 썼다는 거예요. 동굴을 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가축 부유에서 찬 게 아니고 동굴을 판 그 가축 거기에서 자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거기부터 이제 기독교가 시작됐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국교로 삼죠.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이 베들레헴에 성탄 교회를 세웁니다. 동굴에다가 동굴인데 그 동굴을 덮어가지고 만들지. 그 안에 저는 뭐 성지순례 못 가봤습니다만 이 성탄 교회 가면은 거기 예수님이 태어난 동굴이 있답니다. 길이가 4.2m고 넓이가 3.7m.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라틴어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유보다는 동굴에서 태어난 게 더 정확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313년에 황제가 됐고 황제했을 때 아마 조사해 보지 않았겠어요. 어쨌든요, 베들레헴은 이런 유서 깊은 데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다윗의 고향이 이런 귀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동방의 이 박사들이 별 보고 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이냐? 그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첫 번째로 제가 보기에 구도자예요. 두 번째는 순례자고 세 번째는 경배자라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가 그냥 예수님의 온,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추정해 보자는 거죠. 나의 삶은 어떤지. 첫 번째, 구도자로서의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1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은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이 박사들이 페르시아 파사에서 왔다면은 어림잡아 약 1500km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15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에도 서역의 삼장법사라는 분이 불경을 구하러 갔지 않습니까? 서역이 오늘날 인도 아닙니까? 가면서 손오공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1500km를 이 박사들이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는 것은 구도자가 아니면은 못하는 거지.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일주일 굶는 것도 힘들지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하는지요. 40일 금식하는 것은 구도자로서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말로 내가 돈을 구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가지. 그때 갈 때 뭐냐면 돌을 구하는, 돌을 구하는 사람 잡으러 간다. 돌을 구한다 그랬어요. 1500km 음식도 다르고
교통기관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말도 다르고 오로지 생명을 건 구도자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의지한 건 뭐냐? 하늘의 별이라는 거죠. 구도자는 오늘날은 나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거죠. 예심을 높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천문학이라는 학문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거죠. 나의 기술과 나의 능력을 돈 버는 데 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쫓아간다. 세 번째로 명확한 목표를 가진 구도자의 길이었다는 거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흐리멍텅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정말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보면은 명확한 목표를 가졌다는 거죠. 이 구도자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야 되겠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일편단심이라.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보러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구도자의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례자로서의 박사들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가만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가 하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처음에 목자들이 보고 그 다음에 사건이 없습니다. 전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에서 박사들 때문에 이 사건이 이 순례자들 때문에 전 세계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지역의 사건이 아니고 민족의 사건이 아니고 종교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박사들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예수를 믿는 종교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었고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 순례자를 통해서 이 사건이 우주적인 사건으로 발전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프랑스에서부터 스페인까지 가는 800km의 산티아고 길에 가서 한 달 동안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산티아고 길을 만든 사람은 야고보 사도가 만들었어요. 거기 전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 때문에 지금 그것이 전 세계적인 순례길이 됐지 않습니까? 이 동방 박사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의 지역적인 사건이 우주적이고 국제적인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례자의 본분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초심이 바뀌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심이 바뀌어져 가지고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순례자는 본분을 지켰다는 거죠.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도시의 휘황찬란한 별빛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당장 찾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묻고 물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있지요.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어땠습니까? 도시로 갔지요. 도시로 가가지고 어땠습니까? 완전히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본분을 잊어버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가 비참하게 된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나가서 어땠습니까? 밟혀버리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죠. 이 사람은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거죠.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순례자들은 자기 멋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례자는 그 정해진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의 눈을 막아줬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10km, 25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이 야, 사람을 보내서 쟤 따라가면서 가봐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스파이를 같이 따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롯 왕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순례자로서의 참 그러면 이 순례자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겠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면은 말씀과 기도. 우리를 오직 우리 삶에서 교육과 경건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듣지 않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속세의 길로 가고 세속의 길로 빠져서 우왕좌왕하다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순례자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순례자입니다. 그런 오늘 이 동방박사의 순례자처럼 본분을 잃지 말고 인도해 주신 대로 그 길을 따라서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경배자로서의 박사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으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분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한 것은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사를 하게 되고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뭐냐면 이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먼 1500km 부도자로서 순례자로서 자기들이 원했던 걸 봤을 때에 만왕의 왕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별자리를 부른 점성술사입니다. 점성술사는 점성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 높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 경의를 표했다는 것.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만유의 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도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벌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적고 작은 것을 드리는 것.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죠.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느냐 타원해서 하느냐가 따라 다를 뿐입니다. 체면치레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온전히 내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만유의 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 번째는 드린 다음에 다시 별자리로 인도해서 헤로닥에 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지. 하늘에서 별자리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이
너희들이 경배한 그 사람이 확실히 맞다라는 것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잘못 가서 경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너가 경배한 그 사람이 만유의 주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확신을 심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경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배하는 것과 섬기는 두 가지. 경배와 섬김. 그럼 경배와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경배와 섬김하느냐? 경배와 섬김 머릿속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몸에 체화시키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구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구도자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바라보자. 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구도자라는 거죠. 오늘날 삶에서 우리가 구도자의 삶 살려면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죠. 다른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예수님께 초점 맞추자. 그러면은 다른 거 더해준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칭함이죠. 순례자로서의 역할은 뭐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거죠. 뭔가 저 사람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사는데 저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종착지는 주님 곁에 가는 건데 그때 순례자의 삶으로 살 때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칭호를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을 살. 세 번째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뭐냐면 경배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혈기 부리지 않고 날뛰지 않고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산 제물. 제사상에 있는 제물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지. 그대로 제물되는 거야. 나의 마음이 예수님보다 높냐 낮냐, 내가 교만하냐 거만하냐 오만하냐, 죄인의 삶을 사느냐.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다.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린 삶이고 그것이 경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시편 145편 1절에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노라. 우리의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송축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오늘 동방박사가 찾아온 구도자의 삶, 순례자의 삶, 경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오늘 동방박사처럼 구도자의 삶, 순례자의 삶, 경배자의 삶을 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귀한 삶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동방박사처럼 구도자의 삶, 순례자의 삶, 경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주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별자리를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대에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비추어 이 땅